예,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을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소문을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어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중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함이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15절 이하를 저희들이 빠른 속도로 한번 읽었습니다. 잠깐만요. 로마서에는 사실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에서 그걸 모두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인 것들만 골라서 이제 제가 후절별 관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자체가 아주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이슈가 많고 중요한 내용에서 우리가
그냥 얼핏 이게 보고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대로 우리 조금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잡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한번 문제 읽어 주시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종과 양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선 바울 사도가 15절 한번 읽어 주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양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양자라는 이 단어가 종과 서로 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에서 양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제 양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양자는 뭐 어떤 우리 양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입양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입양이 됐을 때 이제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양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제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제 양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라는 말은 자녀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양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자라는 말은 여기 외에는 다른 데서는 쓰고 있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다. 이런 의미로 양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과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종이면은 주인과 종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또 왕과 다스림을 받는 백성 이런 개념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라고 할 때는 주인과 종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어떤 다스림을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또 주인과 또 종 이런 관계죠. 그런데 이 종과 이 양자 자녀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될까요? 아버지와 아들이죠. 같은 인격, 같은 동일한 그런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 이를테면은 송아지하고 소 관계 아닙니까? 송아지는 소입니까 아닙니까? 송아지는 소잖아요.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사실은 15절 이 말씀 자체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쓴 것은 어린아이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런 인격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빠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한 거죠. 그걸 지금 종과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거든요. 통치자, 왕과 백성의 관계.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표현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근본적인 그런 물음을 가져오게 되는 관계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도신경 형성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주제입니다. 예. 자, 2번. 2번.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1절은 이제 1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했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이제 16절 한번 읽어 주시죠. 16절.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죠. 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단어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네. 자, 성령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우리 영. 우리의 영이 나오죠. 우리의 영. 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자, 여기서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뭐고, 또 우리 영은 뭐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영과 하나님의 관계.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빚어진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알 수 있죠. 할 수 없죠, 인간이.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알게 된다, 믿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구나 아버지라고 부르냐 말이야. 이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때문.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군지가 누군가 하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성령은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과 대화할 수 있나요? 영은 우리 심령의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우리 강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영은 육과 통하지 않아요. 응?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요. 육이기 때문에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육은 육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게.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지금.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영은 인간을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할 때 영과 혼과 육,
자, 그러면은 육은 뭡니까? 육은? 육체. 우리 육체죠, 육체. 우리 뭐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육체죠. 혼은 뭡니까? 머리, 이성. 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정의 작용이죠. 지정의 작용. 어? 지적인 능력. 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글 읽고 뭐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이 뭐죠? 감정.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미움의 감정을 느끼는 거. 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무관심하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기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혼의 작용이에요, 혼의 작용. 그런 것이, 그런 기능이 어디에 있다? 뇌에 있어, 뇌. 현대 과학으로서 그것이 뇌의 기능이라고, 소뇌와 되뇌, 뇌 기능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또, 의지.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무엇을 할 의지가 있고, 할 의지가 없고, 이것이 혼의 기능이죠. 자, 혼과 육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혼이 육에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혼이 육이요? 혼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혼과 육의 관계는 혼이 육을 통제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감정이 슬프면은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눈물이 나는 거죠. 내 감정이 기쁘면은, 내 혼이 기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즐거워하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모든 내 몸의 육체가 막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업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같이 있고 싶은. 여러 가지 강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뭐 손이라도 잡고 싶어 하고, 서로 포옹도 하고, 이런 것이 왜요? 사랑의 감정 때문이죠. 자,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꼴도 보기 싫고, 서로 막 다투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혼이 우리 육을 지배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 혼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이 혼의 작용은 그러면은 인간이 신이 아닌데 이 혼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은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은 혼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지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건 영이에요, 영. 하나님 영. 근데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이 우리 심령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그것이 혼에다가 빛을 비춰가지고 혼이 명령을 해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룰루랄라하고 나오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갑자기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왜 그렇습니까? 영이 혼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간 혼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더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찬양이 터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병원에도 안 갔는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어. 코 축농증이 나왔어. 또 무슨 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게 됐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성령님이 신령의 작용. 어떤 내 안에 있지 않은 어떤 외부적인 힘이 나에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작용을 해요? 혼에 작용은. 영은 어디에 작용한다? 우리가 이제 알았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하나님의 성령 사이의 중간 존재군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혼은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혼이라고 붙여서 그걸 잘 구별이 안 되니까 붙여서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은 그걸 나눠야 돼요. 혼과 영은 왜냐면은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사람한테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악령이 힘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임할 때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내 심령이 그걸 깨닫고 그것이 혼에다가 빛을 비춰요. 감광, 이게. 그래서 혼은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갖고 눈물이 나와라. 또 네가 방언이 나오라 하는 것은 무엇의 빛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비추는 거예요. 마치 달처럼.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령이 태양이면은 혼은 뭐다? 달이다. 그래서 지구인 우리 인간을 비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는데 네가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두 살 먹은 언니 보고 너 엄마가 누구냐 하면 엄마를 얘기한다. 네가 엄마를 어떻게 아느냐? 이 아이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죠. 예. 자, 3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건 아주 한번 읽어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우리 구절을 완치해서 고난을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고난을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뺐습니다. 자, 상속자 좋은 것만 적어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요, 사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성경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 신앙인들하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 직분자들은 거의 외국으로 말하면 거의 신학자들에 가까울 정도로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를 하도 여러 번 읽고,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익숙한데, 사실 처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질문에 부딪히는 게,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육신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 상속자? 아니, 네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데 이렇게 허접하게 산단 말이야. 무슨,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자, 첫째,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지금 비유를 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이면은 아버지의 유산이라든가 아버지의 유산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잖아요. 여기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상속이 있어요.
첫째 상속은 뭔가 하면은, 이를테면, 유전자를 물려받는다는 의미의 상속이 있어요, 유전자를. 자녀는 왜 자녀가 됩니까?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니까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자를 상속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벌써 상속이라는 건 재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동시에 부모의 것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게 누구의 귀속이 됩니까? 자녀에게로 귀속이 돼요, 그게. 응?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인간의 자녀와 아버지의 개념을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재산이라든가 부모의 DNA를 물려받은 거란 말이에요. DNA를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앞서 우리가 이번에 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단 말입니다. 응? 하나님의 DNA잖아요, 그게.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된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상속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어떤 재산,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꿈, 이런 것들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이 아들에게 귀속되는 거죠. 그것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필생에 남북 통일에 이를테면은 사명을 가지고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들이 그걸 이어받게 돼요. 왜 이어받게 되느냐? 평생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거기 개입되는 거죠. 개입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예서 DNA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우리가 육체의 형질을 닮잖아요, 부모를. 혼적인 특성도 닮는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성미가 굉장히 급하셨거든요. 저는 성미가 급할까요, 안 할까요? 급하죠. 응? 또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또 좋은 특성도 있어요. 응? 저는 또 그런 것도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응? 자, 우리의 지적인 능력,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부모가 머리 좋으면 자기들도 머리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런 것도 자녀들에게 유연된단 말입니다. 자, 상속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주어진 조건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꿈과 비전도 상속이 돼요. 왜냐하면은 학습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그걸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기서 제가 유전자가 상속된다고 할 때 신체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혼적인 특성, 그것도 유전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꿈이 자녀에게도 계승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사실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사실은. 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의 존재로 오실 때는 성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영의 존재로 오셔서 지금 성령의 시대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2000년 떠나셨으니까. 자,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이 뭘로 오셨다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응?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비춰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게 돼요? 안 품게 돼요? 품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시잖아요. 응? 부르는데 모두가 다 이해하고 순종을 했습니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원래 우리를 지배하던 뭐예요? 죄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잖아요. 그것이 성령님과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 지금 영이 지금 누구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어요.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누구와 같은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똑같은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유업으로 받고 그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시다. 17, 18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도는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고 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17, 18절. 자네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근본적으로 같은 고난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아까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성령님의 뜻과 계획이 같다 다르다? 왜냐하면 한 분이니까. 존재 형태만 다르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게,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할 때,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네.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을 감성하며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응? 자, 땅을 다스리는데 그 땅을 누구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겠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여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이 세상에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어떤 싸움,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전혀 고난이 없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인생에 그냥 룰루랄라하고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았다. 응? 자기 옆에 있는 고난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소외당한 사람들, 사회 부정과 비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응? 무관하게 살아온 거예요. 응? 자, 5번 21절은 인간이 아닌 피조물에까지도 썩어지는 종로를 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고 한다. 피조물이 고난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22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유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로를 상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위치, 상속자의 위치로 할 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그걸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연 아닙니까? 자연. 자연이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냐?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 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예, 3장 17절, 18절. 예.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분과 은광길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18절까지. 네, 예. 자, 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응? 왜 그런 거죠? 죄를 지어서. 인간이 원래 이 피유세계를 통치하는 네. 그런 역할, 그런 능력을 네.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 네. 그러니까 피유세계를 통치한다고 하는 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연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립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를 대고 네.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 숨게 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자연과도 마찬가지. 자연은 제대로, 그전에는 이제 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그걸 따먹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내지 않고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채소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더라도 자연이 방해하고, 자연이 사람을, 인간을 공격하고, 뭐 이런 지금 상태가 됐어요. 자,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연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 자연의 파괴, 자연의 파괴.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또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기상 이변으로 자연이 지금 수없이 많은 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불확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이사야서 11장에는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복락원. 거기는 뭐 이제 사자가 뭐 사슴 토끼 들고 같이 지내고 어린아이가 뭐 뱀에 뭐 구멍에 뭐 손을 넣고 뭐 이제 그런 것들 나오죠. 뭐 사자가 풀을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과 모든 자연이 회복이 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예, 하나만 좀 더 합시다. 예. 6번 할까요? 예, 지금 우리가 사실 뭐 다뤄드릴 것들이 워낙 많은데 6번 하나만 하시죠. 예. 23절에서는 성령이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성도의 몸의 속량을 말씀하고 있다. 성령의 처음 열매와 몸의 속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몸의 속량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23절. 예.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이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은 그 자리입니다. 예.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이번에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몸의 속량. 이 몸의 속량이란 말이 문제가 되죠. 네. 이 몸의 속량이 뭐예요? 몸도 부활하는 거다. 영체를 부활하는 거. 예. 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회복이 됩니까, 그게? 부활전하는 예,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개의 법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 하나의 법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이죠. 육신의 법. 우리 육신의 법,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의 소욕은 없애었어요? 안 없애었어요, 지금? 아직 안 없어요. 안 없애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하고 갈등,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충돌하고 갈등하고 대립이 생기고 네. 불완전한 구원. 응? 그래서 이미 곧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응?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 육신의 구속은 구원이죠. 그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 때. 네,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죠.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 처음 읽은 열매는요. 네. 초림한 우리가 구원받고 건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응? 예, 예. 우리의 이제 완전히 이 구원이 구원에 따라서 사람이 구원받고 함으로 피조 세계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이 구원받고 건너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피조 세계에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응?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처음 입은 열매 우리가 몸의 구속까지 완전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건 완전 모든 피조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나라 은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한 몸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까지를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까지 13, 18절 13절부터 형제들아 지는 자들에게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자는 자들 글자 방법 예 그래요. 이제 아니하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령으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흘려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몸에 이제 우리 육신의 구속까지 우리 몸의 구속까지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좀 10번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7번까지 하고 6번까지 하고 다음 주 7번부터 다음 주 16일 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도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내용이 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위주로 제가 그냥 봤던 말씀 드리고요. 혹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우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 주시고요. 이 제목을 제가 이제 성도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다 이렇게 좀 풀었었는데 원래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화가 되는 이제 그 과정인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동시에 상속자다. 그런데 이 상속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직임을 맡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고난이 영적인 싸움 또 인간의 불완전성이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자,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얘기들이 이제 18절부터 39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오늘 우리 질문에서 제가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이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이제 탄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어떤 한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고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것을 이것이 큰 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영원한 이제 영생에 이르는 과정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성화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제가 성도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다 이렇게 좀 풀었어서 풀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아마 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